영혼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우리는 앞장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영혼을 체험함으로써 시간 속에서 살면서도 그의 삶이 안정되고 온전케 됨을 논하였다. 이러한 영혼 체험은 영원한 현재로서 무수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시간의 의미는 영혼자의 면전에서야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뭐 다른 말은 아니고요. 이제 영혼자의 면전에 포함되오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자의 면전에 서려면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인내로서 잘 지켜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살았을 때 예수님 믿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살았을 때에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게 아니라면은 그것도 역시 의미를 가지죠. 지옥으로 빠지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산자에게 모든 것이, 게다가 또 산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는 거지, 죽은 자는 심판자, 죽은 자에게는 심판주로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의 의미는 영혼자의 면전에서 비로소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제 성도들한테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지금 예수님 믿어라. 믿는다라고 말을 해라. 하루에 한 차례씩. 뭐 그냥 모여가지고 구호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시키든가. 우리 뭐 옛날에 그 구호처럼 전도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떠들던 소리가 머릿속에 박혀있잖아요.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애들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축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자 뭐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세뇌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반복교육, 세뇌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한 영원 체험에서도 역시 시간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경험합니다. 영혼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시간 속에서 살게 된다. 시간 안에서 영혼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실 영혼에 대한 시간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체험을 순간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투명한 역사와 종말론이라는 저서에서 내가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너 자신 밖으로 나가 보편적인 역사를 논하지 말고, 뭐 보편적인 역사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흘러온 역사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제 페르시아는 중동이 아니죠. 과거에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란은 중동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이제 자부심이 하도 강해가지고 우리는 중동이 아니고 페르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은 세상 어느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비행기 한만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란 땅이 얼마나 넓거든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잽이 안 될 정도 이란 땅이 넓고 인구도 1억 5천 뭐 거의 가까이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이란을 잡아먹겠다 이러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1억 5천만 명을 다 사로잡아주면 미국 인구 5억인데 다 들어가도 작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이제 쳐다보면은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선전전지.
선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떡으로 선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뭐 잘 모르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제 뉴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계속 채워넣죠. 일종 바보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이 성경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세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 공통된 얘기. 말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죠? 예? 뭐 전쟁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1차 세계대전 뭐 서부전선 이상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신들러 리스트나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뭐 전쟁 영화 보면은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할머니가 직접 보셨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으로 도망갔는데 마을 사람들 산 속 동굴 속에 할머니한테 직접 떨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괴뢰분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 중에 잡힌 사람 끌고 와가 매달아놨어요. 매달아가지고 칼을 뼈가밑에가 매달아 놓고는 칼을 가지고는 살갗을 하나씩 벗겨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봤대요. 나는 당연히 못 봤지.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패배한 적군이든 패배한 적의 국민이든 사실 뭐 이렇게 민간인을 건드리는 게 아닌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간인이고 뭐시고 간에 눈이 획 뒤집혀졌는데 죽일 때 거의 안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죠.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스페인 내전에서 사로잡은 포로 살아있는 군인을 톱으로 펴서 죽이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톱으로 2명이서 모가지 썰어가지고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토피아의 독재자였던 이디아민은 뭐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은 국민들을 자기한테 반항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몸 안 내놓고 땅에 묻어놓고는 탱크로 얼굴을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잔인함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전쟁이 종말의 징조다. 그건 아닙니다. 화산 그것도 아니고 지진 그것도 아닙니다. 화산과 지진은 뭐 과거로부터 계속 일어났잖아요. 전쟁도 그죠? 그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종말의 징조.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사람을 감싸지 않거든요. 고발하고 막. 특히 뭐 또 영국 같은 데서는 길거리 전도하면 잡아가거든요. 길거리 전도하면 잡아가요. 영국이 뭐 이슬람으로 뭐 거의 한 영국 국민의 3분의 1쯤 이슬람화가 되다 보니까 아니 영국에서 구세군 나오고 감리교 나오고 침례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성공회 나오고 뭐 이래 됐는데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지 못하니까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뭐 이슬람 때문도 아닌데 사실은 노방전도 하면은 잡혀가는 거야. 노방전도 하면 참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가 이제 반기독교 세력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지금 뭐 총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리도 총리가 이제 재임하고 있던 시절 8년인가 뭐 10년 동안에 뭐 캐나다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도 뭐 다른 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성별을 이야기할 때 남성 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캐나다는 트리도 총리 들어가지고 성별이 뭐 20몇 가지나 30몇 가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로. 그리고 오늘은 개구리가 됐다가 내일은 개가 됐다가 지가 원하고 싶은 대로 성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차별을 없앤다고 뭐 여성 그 탈의실에 남자가 가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인권 맞아?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성애자가 뭐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뭐 수년 전에 비해서 840배 늘었다고 해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에이즈 환자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얼마나 에이즈를 많이 퍼뜨리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보나 나만 매독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되게 웃기는 거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학교인데 어느 신학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신학교인데 남학생이 매독이 걸렸어. 예? 남학생이 매독이 걸리는데 그 신학과에 있는 여학생하고 전부 관계를 가진 거예요. 나는 그 남학생보다 그 여학생들이 더 웃겼어요. 그 여학생들이 더 웃기는 인간들이 이게 돌았나? 참네. 그리고 적어도 남자들 빼고, 예? 그 반에 있는 그 매독 걸린 남자하고 여학생들은 싹 다 매독 환자인데요. 매독의 완치율이 뭐 95% 되긴 하지만은, 이게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질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성해지는 일들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이용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언론을 이용하겠죠. 뭐 낙하에 있어야 뭐 스피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피커가 있어야 큰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언론이든 뭐든 이용해가지고 유튜브도 뭐든 이용해가지고 이제 거짓말 같은 뭐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말들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들이 이런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지겹고요. 귀찮아라. 이렇게 뭐 참 모르는 낫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설교는요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의미이고 존재의 가치라고 합니다. 재밌게 성도들이 재밌게 하려고 또 뭐 일부러 이제 감동을 주려고 일부러 감성팔이 하는 그런 설교. 제가 설교 빼앗을 때는 그런 설교는 금지시켰거든요. 저는 뭐 정장국 교수님한테 예배학 설교학을 배웠는데 왜 설교 시간에 목회자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감성팔이 한다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성팔이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이제 짜고 왜 오나? 자기 혼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을 다 꽂히고 나올 것이지 왜 밖에 나오고 그러고 그래? 그거 완전 쇼죠. 뭐 어떤 분들이 그러고 있는지 좀 알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설교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 역사를 논하지 마라라고 한 게 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보편적인 역사에 나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 자신의 실존적인 역사를 논하여라. 언제나 너희 현존 속에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인 역사. 그 나의 실존적인 역사를 뭐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내 영혼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쟁은 굉장히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스크롤스테이크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눈먼 총알에 맞아 죽잖아요.
맞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총 맞아 죽을지, 내일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주여, 내가 총 맞아 죽는 그날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안 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안 하는 신앙 고백을 막 하고.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지. 우리 전쟁은 우리가 싫어하지.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전쟁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 냉정하게 따지면 전쟁은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의 실존적인 역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사상책의 일면만을 극단을 밀고 간 것밖에 안 된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현재에서 갖게 되는 영원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신비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시간과 역사를 부인할 정도로 지나치게 나아가지는 않는다. 지금도 영주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이단인데, 요새 영주주의자들이 있는 거 보고 제가 참 이게 2000년 전에 그 이단으로 사라지고 흔적도 안 남아야 되는데 아직도 있다는 게 이게 참 난센스예요. 그 뭐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획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거겠죠. 뭐 영주주의라는 단어에서 그냥 약간 뉘앙스가 이제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이미 경험한 것을 완성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역사의 과정을 살아가는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함으로써 역사와 시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래의 완성이나 영혼자의 충만한 현존이요 모든 인간의 종말론적인 목적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이 과거라면 소망은 우리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 천국 갈 소망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세뇌시켜야 되죠. 나는 가리라 천국에 나는 천국에 가리라. 늘 그렇게 이제 자기 세뇌시키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저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전부 다 통성기도 이렇게 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교인들 위해 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같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할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단락, 어거스틴은 시간과 역사를 미래에 끝없이 연장되어 나아가는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섯째 절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절. 따라서 시간의 매 순간도 반복되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궁극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문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어들의 의미가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처럼 시간과 역사의 의미 역시 종말론적 완성으로 진행된다는 맥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확신을 토대로 시간의 순환론을 주장하며 역사의 종국을 부인하는 헬라주의에 도전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내에 말하자면은 뭐 헬라 제국이 아니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런 사상에 이런 사상이 유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죠. 그거 틀렸다. 이렇게. 그 잘못된 이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학자라면 정말 이제 올바른 학자라면은 틀린 것을 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만 있는 거예요. 복학아세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예? 뭐 전부 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방사능 오염수 이야기로 한번 떠들어댄 적 있죠. 그럼 방사능 오염수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어쩌고 저쩌고 빙 돌아가지고 중간으로 돌아가지고 확률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아작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듣고 나는 그걸 맹목적으로 이제 신봉하고 그걸 가지고 덮고 무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미치겠더구만요.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 보도 나왔을 때 미치셨는지
괜찮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요. 원전 있는 데서 버려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디다 버리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다 버리겠냐고요? 예? 그럼 중국 사람들은 저거 앞바다에 버리겠죠? 중국 사람들 원자력 발전소가 예? 저쪽 청도 있는 데서부터 저 상해 있는 데까지 그냥 뭐 10몇 개가 20몇 개가 쫙 해변 따라 다 달려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에 방사능 오염수를 무지성 많이 뿌려대는 겁니다. 예? 도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서해에서 잡은 물고기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들처럼 문제가 있으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그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방사능 오염수 어디다 뿌리는데? 예? 그 도개 그 문제라고. 그런 거짓말이에요. 아유, 진짜. 그것을 학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순전히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 얘기인 거야. 돈 받고 방송국에서 시킨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 맞죠? 완전 순 거짓말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방사능 오염수 어디다 버리겠어요? 예? 뭐 태평양이겠지. 태평양, 플로리다 앞바다에 뭐 이런데 결국 자기들도 자기들 앞바다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리겠어요? 프랑스는 어디다 갖다 버려요? 저거 앞바다에. 프랑스도 자기들 앞바다에 저 방사능 오염수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선전전을 써먹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팩트는 다 잘라내고 요거 하나 딱 넣고 큰일 났다 불 났다 뭐 이렇게 박수 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보존 134페이지입니다. 보존 문학에 있어서 순환적인 시간 개념은 대개 자연 질서의 영역, 저 우주 질서를 관찰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헬라 사람들의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질서 환기성이 그들의 존재에 어떤 의미와 안매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관심 있게 관찰한 것은 전체들의 질서와 조화, 계절의 규칙, 사물의 생성 우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순환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시인들이 나팔수였거든요. 언론이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당대 시인들이요. 시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광장에서 시를 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은 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시인들이 뜯어대는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요.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헬라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순환론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왜 영국에 의해서 200년입니까? 300년입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힌두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놈들은 흉물하고 이 윤회론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윤회론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말하자면은 상위 계층, 브라만 계층 이제 성녀들 말입니다. 브라만 계층은 이제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이제 군인들이나 정치나 군인들이나 뭐 이런 상인들, 그 다음에 평민을 뭐라 그러죠? 평민을 바이사, 평민들. 그 밑에는 수도라, 혹은 또 하리잔티라고 하는 천민들. 그러니까 인구수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위에는 적고 밑으로 갈수록 많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수도라 아니면 하리잔이라고 부르는 그 천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고 똥 치우고 오바 더러운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데모를 하면 그러니까 인도는 온 똥천지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똥천지인데 똥 치우는 사람 없으면 똥천지가 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 없으면 쓰레기 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라나 하리잔 이 천민들의 자식이 나가서 데모를 하면 부모가 막 쫓아나와가지고 이 새끼가 돌았나 하면서 데모를 못해 막 왜 막냐 하면은
이 새끼야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니 하늘 때문에 또 거지로 태어나겠다 이 자식 하면서 막는 거야. 그 윤회설이 머릿속 깊이 막 아주 막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회는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윤회설 자체가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인들이 뭐 기독교 가지고 들어갔지만 수탈을 많이 했죠.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윤회론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이게 있다 보니까 또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윤회론에 대해서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이거 전도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헬라 철학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윤회하는 것이 맞다. 시간은 구한이 반복되면서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영혼의 영역이고 그 초시간적인 진리에 대한 관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순환적인 시간은 시적인 불변성에 가장 가까운 운동이라고 보았고 스토익주의자의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시간의 순환적인 성격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여라. 하나는 모든 것이 영혼과 같은 형태를 따라 순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같은 것을 100년 동안에 보든지 200년 후에 보든지 혹은 무한한 시간 안에서 보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산 사람이나 잠깐 동안 산 사람에는 별 차이 없이 손실을 경험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대단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거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사람. 이제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십현제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10명의 현명한 황제. 그게 네로부터 시작을 해요. 네로가 왜 십현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도미티안 황제와 비스무리하게 정말 악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정말 악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상가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상가는 그냥 악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상가는 악마 그 자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칸트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신학에는 진리가 없고 철학에 진리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뼈가리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누가 번역을 했나? 목사님 번역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위대한 사상하면서 그 번역한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도대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놈의 이야기가 좋은 말이 있겠지? 아니 불교도 보세요. 불경도 보면 좋은 말 많아요. 법탕의 화엄경 이런 거 보면은 좋은 말 많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소리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 굉장히 많아. 심지어 공자도 해보면 사서삼경 이런 거 보면 좋은 말 굉장히 많아. 헛소리 하는 것도 많지만 좋은 말도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교도 전부 다 이상한 소리 많이 있습니까? 자살폭탄 천국에서 미녀 7명을 준다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그럼 천국에는 여자 인권이 없나?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가 아주 아름답게 살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럼 천국에서도 천덕꾸러는 말이에요. 여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지만 그래도 또 이슬람 사람들은 구제를 한답시고 세금을 우리나라는 소득세 10%대가 걔네들은 30% 40%대가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보면은 좋게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법륜스님 하는 얘기 보면은 좋은 얘기 많아요. 저는 안 들어요. 굳이 내가 법륜한테 들을 이야기가 뭐 있어? 성경을 보면 되지. 그런데 그 법륜 이거 불교 사람들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죽이라 그러면은
중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님이 될 수도 있지만 중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왜 원래 중인데 이걸 성렬하니까 이거 발음이 약간 조금 보이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법륜스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 자동으로 님자를 붙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라는 뭐 님자를 붙여야 돼. 이게 좀 단어가 불안정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법륜스 하기는. 법륜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높임말을 해. 예? 그렇죠. 근데 목사는 먹사 이것도 되고, 그죠? 목사는 먹사도 되고, 뭐 묵사도 되고, 뭐 독사도 되고, 뭐 별할 수 있는 게 많아. 예? 그리고 불교 중들이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륜서에 이 불교 학교에 아베 와 미치고 왔다는데 장로 아버지가 건다들 그거 왜 가노 그거 다 되고 뭐 교육 보내고 비싼 돈 이렇게 몇십만 원씩 처발라가면서 그것을 배우겠다고 뭐 학비 내고 그거 왜 가는지 교회 그만두든지 교회 다니지 누가 다니는데 나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말고 아까방에 지옥 가라 법륜서를 따라서 하나씩 도움이 아니 성경이 뭐가 부족한데요 여기 잠언 전도서 여러분 다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이 잠언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잠언 정말 어려워요. 그래 읽기는 쉬운 건데 그런데 잠언 강의서가 별로 없어요. 잠언 강의집이 없어요 별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주석가들이 잠언 강의집을 안 달아 안 써 아예 왜? 어려우니까 써도 너무 얇아. 팩트바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기들이 미치겠는가 봐. 예? 근데 이 자만서도 유심 보면은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도사가 되려면 자문을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적용하는데 도가 터지게 돼요. 저절로 다른 성경에서 적용이라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뭐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문 강의를 한번 한다고 칩시다. 아니, 현지인 말고 현지인 알아듣고 못하고 되고, 예,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자문 강의를 한다 합시다. 피가 마르고 피가 거꾸로 막 솟고 막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막 틀림없이. 그 정도로 자문 독해를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피가 마릅니다, 진짜. 헤드 맞다고. 그거를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다른 적용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전도서는 그에 비하면 껍딱지 꺼지죠. 전도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만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문을 이걸 소크라테스라는 양반이 싸그레다 뺏겨가지고 지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왜 법률수한테 가서 뭘 배운다고 그거 가지고 돈을 거다고 갖다 주냐고. 이 복장 터지기 전에 정상이라 생각해요. 미친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상가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름도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그런 최악의 박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전설이지만은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는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랬는지 그러지. 교회 사이에 이제 살짝 나와요. 이제 세계 이제 순교자 박해사 이런 거 보면은 더 리얼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처럼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당겨가지고 원전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사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그게 그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냥 깔끔하게 죽이고 말지 거다가 기름 끼얹어가지고 그리고 횃불로 사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랬지.
자, 13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을 순환적으로 이해했던 사상은 고전시대 사상을 전폭적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사상이나 20세기 초인 니체의 영원한 회귀 사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순환적인 시간 개념의 고전적인 표현이나 현대적 표현을 막론하고 우리는 거기서 담아도 부정적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순환적인 시간 공간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점이 시작이고 중간의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 따라서 세계의 창조나 종말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무한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지금의 역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선적인 시공간을 이제 기독교인의 시간관의 개념으로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의 양상은 바뀌죠. 전략과 전술은 바뀌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화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아로 죽는 사람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죽는 사람 많잖아요. 기아로 죽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뭐 삼시세끼 다 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도 많다고요. 기독교 국가지만 아프리카에 루간다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나라고. 거기는 뭐 거의 100% 기독교 국가인데 먹을 양식이 없고 수도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 더러운 하수구 냇가물 그걸 퍼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으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나라를 안 돕고 뭐하러 군대에 갔는지 뭐지 뭐하러 유네스코인지 뭐지 가는 뭐하러 이슬람을 돕는다고 난리지 몰라. 이슬람은 왜 도와야 돼요? 자기들 나라 있잖아요. 자기들 나라 사우디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나라 있잖아요. 석유 많아가지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란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또 이라크도 있고 많네. 그러면 자기들이 가난한 이슬람 형제의 나라를 기독교를 왜 도와요? 기독교 형제들 중에 밥도 못 먹는 나라들 천지빛깔인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같아. 저는 이슬람에 부호하는 것은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는 형제에게 먼저 하라고. 그죠? 믿는 형제에게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믿는 형제에게. 그리고 남을 돌보고 그리고 남을 돌보면 되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회귀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시간이 끊임없이 뺑뺑뺑뺑 돈다.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토익주의자들은 시간과 변화에 무관심한 내적 개념에서 마음의 평화 안정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순환적 시간 개념을 부활시키고자 한 니체는 이 끝없이 반복하는 시간에서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여 그 의미를 존재에게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의 영원한 회귀의 사상은 존재의 무의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초인이나 권력의 의지 사상은 그 무의미한 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여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6페이지. 따라서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죠. 예,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다음 생, 이생, 다음 생, 전생 계속 그 말만 하는데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살겠지. 다음 생에는 행복. 이 생에는 망가져서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살겠지. 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복한 어떤 나라와 행복한 어떤 세상으로 행복한 그런 거는 뭐 이미 망가져서 이제 소용없고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136페이지입니다. 틸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에는 시간의 순환적인 운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서 끝은 시작으로 다시 복귀하여 본질적으로 아무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역사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순환적인 시간을 꿰뚫어 무너뜨리고 단순한 시간의 반복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사상이나 신플라톤주의에서의 역사는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게 되죠. 시간이 끊임없이 순환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철학자들은 그 순환론적인 시간관에 대해서 그렇게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왜 철학자들은 왜 거품 물고 시간은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순환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불투방이든 칸트든 틸리든 아니면 니체든 쇼펜하우어든 누구든 간에 기독교인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시간을 끊임없이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냥 시간은 자연적으로 지 혼자 알아서 돌고 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그것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만들려고 그래요? 구원자 예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역사적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 무신론자들은 왜 신이 없다고 그래요? 신이 있다 없다 50% 확률이 있잖아요. 신이 없다고 자꾸 50%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대로 살고. 그래서 영국에서 리처드 도킨슨이나 이 무신론자들이 버스나 건물 빌딩에다가 광고판 딱 세워놓고 뭐라고 이렇게 광고판을 세웠냐 하면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광고판. 신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 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 살지.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신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마음대로 못 살아. 신이 없다고 해야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신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우리가 관심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간적으로 좋은 말은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번 해봐요. 인간적으로 좋은 말. 성격 좋아하고 싶어. 던지다. 아니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한마디 해보라니까. 내가 할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무이한 사명자이십니다. 끝까지 보면서 가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제 아멘을 안 해.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인간적인 좋은 말 하나 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적인 좋은 말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인간적인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철학자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요? 불교가 왜 필요하며, 힌두교가 왜 필요하며, 이슬람교가 왜 필요하며, 유교가 왜 필요해요? 내가 만들어내면 되지. 부처가 만들어내나, 공자가 만들어내나, 뭔 차이가 있냐고. 소크라테스가 잠은 보고 뺏기듯이 이야기하듯이 나도 잠은 보고 뺏겨서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좋은 말이 아니거든. 교리가 문제거든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요. 예? 실제 생활이 하나의 날개라면은, 또 실제 생활이 하나의 날개고 또 뭐가 또 하나의 날개라면은 교리는 몸통이에요. 예? 날개 하나 잘려도 날아다니지 못해도 살 수는 있잖아. 그 몸통이 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교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 몸통과 같은 겁니다. 몸통과 같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교육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근데 그야말로 저그마음대로 지는 교리인 거죠. 불교에 언제부터 석가모니 말고 다른 부처가 있었어요. 지들이 만들어냈지. 창조적 대로를 잘하고 지들이 만들어낸다. 지들이. 예? 불교가 언제부터 뭐 순환론이 있었어요? 지들이 만들어냈지. 예? 불교도 가만히 보면 지들이 다 만들어냈어.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삼장법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삼장법사. 네? 그냥 안돼 우리 위키백과라도 좀 보고 이야기. 불교의 그 긴 오랜 역사 속에 삼장법사가 딱 2명 나타났어요. 딱 2명 나타났어요. 이거 놀랄 것도 아닙니까? 삼장법사라는 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불경에 통달한 사람, 불경 해석에 통달한 사람, 불경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말하면 법적으로 거기에 통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삼장법사가 진짜 삼장법사 그 사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되게 어렵던데 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람 하나 하고 딱 둘밖에 없었어요. 불교 역사 속에서 삼장법사는 딱 2명이 있어요. 그렇게나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게나 어렵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고, 그죠? 또 교의적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또 꿰뚫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또 꿰뚫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놀러 갈 틈이 없다니까. 하루에 8시간은 공부하라고 어르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성경 뭐 신약 구약 1시간 연구하고 그 읽으라 소리 아니에요. 예, 이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성경을 다독하는 걸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해요. 정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그래서 구약 1시간, 신약 1시간, 교회에서 1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성서 배경사나 성서 지리사 1시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다 보면은 완전 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너무 좁게야. 예?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또 자고, 나머지 8시간 중에 봉사하러 가기는 그러니까, 8시간은 놀아. 그냥, 8시간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좀 놀고, 예? 그것도 일단 봉사다 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정말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학자의 그런 컨셉이셔야 돼요. 학자의 컨셉. 교사로서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된다. 어디 할 차례요? 자, 그래서 136페이지 맞아요? 네. 136페이지 작은 걸 지나갑시다. 틸리가 뭐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자, 물론 어거스틴도 플라톤주의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사한 시간을 초월해 영혼을 관조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종말의 완성을 믿고 바라는 소망 때문에 플라톤주의자의 순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단순한 신앙을 손상시켜 똑바른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므로써 그와 함께 둥근 바퀴 위를 걷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과 시간이 시작되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참 기독교인들 중에 별자리 점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별점 보는 사람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전도서이라는 말씀이 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며 과거에 했던 일은 미래로 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어거스틴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딴 것이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였고 또한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참다운 신자들은 솔로몬의 이 말이 결코 같은 시간의 기간과 사건에 똑같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 철학자들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티인이 선하는 주 시간관을 비판한 신학적인 근거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그 세계 창조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동시적으로 세계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동시적으로 세계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에 절대 시작이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개신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개념. 또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해드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공로주의를 이야기하고 개신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죠? 개신교는 은총만 이야기하고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공로주의, 업적을 세워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자, 밑에서 다섯째, 시간은 인간의 삶을 맹목적으로 지배하는 숙명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관할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그러니까 네로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누가 세웠어요? 애굽을 망할 정도로 몰아갔던 바로를 누가 세웠냐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뭐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멸망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도 뭐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인데 어차피 죄인이잖아. 죄인을 멸망시킨데 뭐가 잘못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유황 떨어지다가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노아 시대 때는 물바다 만들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려요. 어디다 까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12장 11장에 666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꾸 666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마귀 새끼니 사탄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바보들과 데리고 가면 그런 걸로 싸우는 거 보면. 왜냐하면은 666을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기 전에 뭐가 일어나나 하면요. 짐승이 우상이 살아나고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도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마귀한테 죽을래요? 하나님한테 죽을래요? 아니 마귀한테 죽을래요? 하나님한테 죽을래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죽어요. 소리 너무 커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죽으려고? 하나님한테 죽는다고? 그렇지가 아니지. 천벌로 잘못됐지. 그렇지. 마귀에게 죽어야지. 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며칠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찐 성도밖에 없는 거야. 진짜 성도는 절 안 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표를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66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일어나고 절하는 놈한테 이걸 준다는 거지. 아무나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절하는 놈한테 이걸 준다는 거지. 표식을. 매매 표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진노의 포도주를 거둔다 했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짓밟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짓밟아 죽이는 게 바로 하나님한테 죽는 거죠. 하나님한테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한테 절을 한 사람. 절을 한 사람이 막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지는 정도예요. 1600 스타디온은 길이가 300km. 서울에서 두산거리. 거기까지 피가 퍼지려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땅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 정발되는 것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1600 스타디온의 깊이가 문제예요. 190m. 190m 300km. 그냥 다 죽는 거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귀 죽는 사람은 1600 스타디온 190m 300km의 핏바닥을 이루거든요. 꼼짝 말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누구한테 죽어야 된다고? 마귀. 이건 애놀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한테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